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라이브 처치를 종종 들어가 보는데요. 아무 글도 올라오지 않는 라이브 처치 안에 하루에 열 몇 명씩은 꼭 들어와 봅디다. 그런데 한 달에 30분 강의 하나 올리는 것도 잘 못 올리고 있어서 참 죄송한데요. 광주 강의는 지금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줌을 만들어서 이제 초청해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줌을 했는데 경기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잘 제가 결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30분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한 패러그램이 단락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2장 3절 안식하셨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창조를 완성을 지난달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또 창세기 2장에 창조 얘기가 나오는가? 이걸 가지고 여러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창조설을 편집해 놓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계시를 그렇게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 성경은 이 기록된 최종 본문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을 왜 또 창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에 1장 전체가 차례대로 창조의 내용을 기술한 것이라면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장에서는 또 선악과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람을 만드신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 달에는 선악과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2장 4절에서 7절을 지금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이거를 직역했다고 하는 그 고영민 씨가 그 원문 직역 성경, 그 히브리어 직역 또는 물론 신약도 나왔습니다. 헬라 직역 성경을 했는데요. 그 원문 성경에서 직역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직역했다고 하는 건데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7절을 직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늘들과 그 땅이 창조될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하늘들을 만드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구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땅에는 아직 들의 덤불이 없고 들의 채소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나서 온 땅을 적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살아있는 생물이 되었다. 느낌이 상당히 다를 겁니다. 우리가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려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하게 복수로 하늘들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 좀 다릅니다. 이걸 하늘들이라고 말할 때 이 장은 복수라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하늘들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신약에서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솔로몬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거늘 그래서 삼청천이라고 말하죠.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하늘들로 보는 게 더 낫겠죠. 그 하늘들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사람을 만드실 때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땅의 흙이라고 말 때 땅의 뒷걸 이런 뜻입니다. 땅의 먼지, 영어로 하면 dust of ground 되어 있는데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생명을 각주 1을 밑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 되어 있죠. 생물. 그러므로 이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실 때 그 짐승도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이제 그 제가 경기도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생물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생물, 생명. 뭐 히브리어로 꼭 말을 하자면 하이네페시가 됩니다. 하이네페시. 이건 루아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살아있는 존재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단어인데 한글로 번역할 때 짐승과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은 생명이라고 그러고 또 짐승은 생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 원래 단어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일까요? 짐승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심으로 지으시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시는 거죠. 빚으실 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요 생명의 기운이 하이네피스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기운은 짐승이도 똑같습니다. 짐승도 생명의 기운, 사람도 생명의 기운이 있는데 그러나 사람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어넣으셨기에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존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다가 물론 오래전에 하이네페시를 가지고 그 하이네페시 하야라고 해서 살아있는 근데 동물이나 사실은 사람이나 똑같은 단어인데 무엇이 차이가 날까를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을 때에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이 사람이 짐승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짐승은 살아있는 존재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없습니다. 그저 먹을 것 있으면 만족하고 사는 것이고 뭐 짝짓기 때를 따라 짝짓기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이 타락을 하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때 하나님의 신은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밖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위와 안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내 안에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바시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회개하죠.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구약에서는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을 사역적으로 부어주셨다가 떠나가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보니까 악신이 들죠. 이런 모습으로 구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처음부터 루아흐라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있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죠. 이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신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그 짐승이 됐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인간 네페시, 그때의 네페시인데요. 이 네페시라는 것은 갈망하는 인간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해야 될 이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땅의 것만 갈망하는 거죠. 이게 하이 네페시, 그 네페시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사용될 때는 갈망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목마르다 할 때도 우리는 하이 네페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목마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해야 될 인간이 다음 달에 볼 이 선악과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사라져버리고 짐승처럼 땅의 것만 갈망하게 되는 삶.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의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죠. 물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하이네피 살아있는 이 생명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이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적 루아하죠. 루아가 그때 구약에서는 위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죠. 떠나버리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죠. 그러니까 육체가 된 인간은 결국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일만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일할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방주를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에 처음부터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실 때 대부분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다 하는데 루아흐라는 구약의 루아흐라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아흐는 물론 자연적인 바람도 루아흐라고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셨다. 그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그냥 짐승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었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완벽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아담, 즉 아담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성경이 앞뒤가 맞아지는 거죠. 충돌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할 때 이건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닙니다.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이때는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었죠. 이 육체가 된 사람은 결국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육체의 일에만 올인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죠.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부어질지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엘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할 때 이 영은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도 새 언약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새 언약은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만판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 이건 성령이 임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이나 문자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이게 성령 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임하면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또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 아니 신약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미 창세기 6장에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루아흐가 밖에 있다가 떠나신 거예요. 내주하신 거 아니란 말이죠. 물론 구약에서도 다윗 같은 경우에 내주로 표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위에 계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도 새 언약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때가 되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그 영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를 신약에서는 퍼뉴마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말할 때는 퍼뉴마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죠.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쉽니다. 숨을 내쉬며 후 했겠죠. 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때 성령 임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시공간 안에서는 이때 성령 임한 게 아니죠. 그러나 시공간을 빼버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순간에 성령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의 차이는 얼마나 나죠? 이때로부터 50일. 예, 이때로부터 50일 이후에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50일이라는 시간을 빼버린다면,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빼버리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순간 성령 받았다라고 봐도 됩니다. 이게 이제 묵시와 역사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걸로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떠나가면 처소를 마련한다. 제자들은 떠나간다니까 자꾸 두려워했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온다.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 이때 푸뉴마, 구약으로 말하는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된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이 생명의 기운은 루아흐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야 구약 성경 전체가 신약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육체 안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 구약의 예레미야, 에스겔 또는 요엘서 또 물론 다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임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사람 속에 넣어주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온갖 쓰레기와 지악이 가득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겠대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만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시 유익하다고 할 때 그건 반드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첫날에 제자들에게 가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하시죠. 그리고 나서 40일 지나서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로 이끌려 올라가시는데요. 그 구름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를 가려버리죠. 이런 왜 구름이 가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순간 예수님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그 영광.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이들로 하여금 내가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물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변화에서 이미 그 영광을 보았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변화선에서 영광교에 나타나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서도 십자가에서는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창세전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보였다면 우리는 부인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 도망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영광의 주님을 보았을지라도 도망간 이유는 아직도 성령이 그 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육체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땅에 티끌이 하는 짓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이제 40일이 지나죠. 40일 지나서 부활 성천하실 때에 그 성천에 구름이 가려지는 겁니다. 구름이 가려졌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 죄인된 그 제자들이 직접 보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름을 가려주는 것이 제자들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인들이 그를 보면 그저 다 스스로 사나 날 가려다오 바야 날 가려다 하면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또 하실 일을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성천하시죠. 성천하시고 나서 10일 만에 성령 임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에 이어서 무교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9일이 지나서 초실절이 있죠. 그걸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열매를 본격적으로 거두게 되는 일을 이제 제자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그 수장절이라고 하죠. 그건 마지막 곡식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제가 어제 그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일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열매를 추수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이 추수하는 것이고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십자가로 구약 모든 성도들을 수확하셨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신약의 성도들을 추수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오늘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사도들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고함 질렀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경악했을까요? 자기들은 십자가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인 줄 알았고 로마인들이 볼 때는 로마를 반역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미래는 어리석은 죽음인데 그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기 직전에 도마가 예수님의 보고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느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경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의 손에 죽임당한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죽임당한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 비로소 너희가 죽인 예수를 여기에 내가 죽인 예수임을 고백하고 어찌할꼬 하고 단식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참으로 회복되는 날이 참된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받아들여진다면 정말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것이죠.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의 기운은 그림자입니다. 생명의 기운은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루아흐 성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성령이 오셨다는 말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지만 역시나 아직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옛 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분명히 묵시적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욕망도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옛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아직도 죽지 못한 우리의 육적 속성들, 옛 습성들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로마서 7장에서 갈등하는 이유가 거듭났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거듭나지 않았다면 갈등은 없었어요.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임하기 전에는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임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제부터 죽을 만큼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로마서 7장에서 내 육체에 또 다른 한 법이 나를 지하로 끌어들인다. 오라 공관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끌어내라 했지만 로마서 8장을 제가 잠시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렇게 하면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그냥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망 아래 오셨어요. 죄 아래 오셨어요. 죽음 안에 있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로 끌어안으시고 죽이시고 살리셔서 하늘에 앉혀놓은 일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된 자들은 비록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말할 수 없는 단식하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무슨 소망입니까? 부활의 영광의 소망에 이르는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는 또 아담처럼 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는 이건 성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죠. 네펫이 하인 네펫이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성령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잖아요. 그 성령 잉태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그분의 죽음 외에는 우리에게로 오실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율법 아래 여자 아래 죄 아래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구약의 성도를 다 구원하시고 성전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러나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잘한 것이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지만 잠시나마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머리가 하나예요. 머리가 하나. 지체는 수도 없이 많지만 한 몸을 지향하게 됩니다. 한 머리를 바라보게 돼 있죠. 손이 발들어 눈이 코들어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한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은혜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지만 서로 흩어져 있지만 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건 루아흐 성령이 아닙니다.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 임한 건 아니지만 시간을 빼버리면 성령 임한 사건이죠. 그래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제자들이 성령 임합니다. 성령 임하게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의 됨을 믿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복음이 2000년 동안 이렇게 증거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됐다면 예수님이 전부이시죠. 예수님이 진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를 붙들고 가는 자들이 됩니다. 비록 로마서 8장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는 이유는요. 왜 단식할까요?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근데 참고 기다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 26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하여 서로 몸은 떨어져 있으나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그 날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코로나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디에 있든지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몸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바라보도록 또 격려하며 믿음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